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가장 소중한 가족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명절이 즐거운 이유가 많이 있겠죠. 쉬어서 좋고, 회사 안 가서 좋고. 그러나 회사 안 가시는 분도 많지만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가장 좋은 이유는 혼자가 아니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족이 좋은 이유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깨어진 관계가 또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 한쪽이 아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우리에게 가족은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관계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언약 공동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가장 먼저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세상의 모든 곳곳에 공동체가 있잖아요. 모든 공동체는 다 세월이 가면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국가라는 큰 공동체도 일어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150년 전에 이 나라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가족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이제 노아 가족의 스토리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실 때 가족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것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담아서 우리를 가족으로 맺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뜯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야, 너 참 의롭구나라고 먼저 하지 않고 노아에게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비춰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그것은 노아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은 구원으로 들어가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은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구원의 언약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노아 사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노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만 끝나지 않고 그의 가족 공동체 전체를 구원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포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선명한 하나님의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하여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을 만나고 또 자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가족을 대해야 할까요? 특히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 여기에 고민하는 성도들, 또 믿지만 믿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 대하여 잘하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 세 가지로 주제를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가족 구원은 먼저 나의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 구원은 먼저 나의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작게 얘기한다고 해서 작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아침이니까 크게 한번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가족 구원은 먼저 나의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 구원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뒤에다가 소수를 달았어요. 왜 온 집이 구원받았냐? 노아의 의로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노아 아내가 참 믿음이 좋아요. 노아 자녀들이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의 믿음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노아에게만 집중하는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의로움. 이 풀어보면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 노아와 나는 달라. 역시 노아는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자, 우리 그러면 노아를 한번 뜯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7절이 참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에 같죠. 풀어서 쭉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경외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이 방주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러면 그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믿음장에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럼 창세기 7장 오늘 본문에서의 의로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그 의로움이 경외함으로 해석된다면 이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자녀 여러분, 그래서 이 경외함으로라는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예요. 이것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의식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서로 좋아서 장가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는 그 시대에 노아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이 태도가 경외라는 데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의로움은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의 도덕성과 그의 어떤 모습 앞에서 우리가 비교되었을 때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구나,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식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면, 노아의 의로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의로움이라는 것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뭘 하나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가족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원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요. 나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라고 말할 때, 왜 내 동생은 믿지 않냐? 내 누나는 왜 그러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왜 안 믿냐? 그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구원 이렇게 말하면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너와 내 온집, 온집이라고 말하면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총 8명 아닙니까? 노아의 그 경외함, 그것이 그 나머지 7명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과 말씀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먼저는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떤지를 돌아보는, 나는 하나님을 잘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이것이 출발점이지만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가족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 가지시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부터 시작하자. 나의 믿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러면 가족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믿음으로서부터 시작한다면 두 번째로는
가족 구원은 가까이 돌보는 마음에서 연결된다. 이 부분도 우리 크게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구원은 가까이 돌보는 마음에서 연결됩니다. 예, 지금 한 분이 너무 주무셔서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 구원은 가까이 돌보는 마음에서 연결됩니다. 나의 믿음에서 시작했다면 그 믿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냐면 가족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무서운 말씀 같아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 그럼 불신자들은요, 안 돌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품고 사는 우리들에게 가족을 품고 돌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다소 불편한 말씀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형제. 그래서 돌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돌보고 싶긴 한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몸은 가는데 마음은 함께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그 여러분 동물의 그 세계 보십니까? 한 번씩 보면은요. 신기한 게 자주 나와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양들이나 사슴이나 그런 동물들이 금방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데 아니 금방 새끼를 놓으면 새끼가 이렇게 나와서 금방 어떻게 하죠? 일어나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걸어요. 그다음에 조금 걷다가 어떻게 되죠? 뛰어요. 그게요. 며칠도 아닙니다. 단 1시간 안에. 참 신기한.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왜 신기하냐면 아니 신경 조직이라든지 근육 조직이 그렇게 몇 달 동안 뭉쳐 있다가 나오면 금방 어떻게 그게 탄력을 얻고 근육도 입력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뛰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태어나면 반드시 돌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돌봄 없이는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내실 때 부모의 돌봄의 과정을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부모가 그 아이를 품고 태어나서 걷고 뛰고 그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만드는데 여러분 그 돌봄의 시간들이 얼마나 오래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마치 내가 성인이 된 것처럼 또 내가 성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뭐 부모님이 뭐 낳으셨지 이 정도지 그 부모님의 돌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든지 그 부모로부터 아픔이 있든지 그 부모로부터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요즘 세상 말로 퉁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를 돌봤다는 거예요. 부모님. 하나님은 그 부모의 돌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자녀들이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모로부터 돌봄받은 그가 시간이 지나면 바로 부모를 돌보는 관계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불편한 말씀이라고 했겠지만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가족을 돌보는 일이 가족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너무 바빠요. 가까이 살아도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못합니다. 명절에 찾아뵙는 거 어쩌면 기쁨이고 즐겁지만 명절보다 더 중요한 부모님이 생각하는 명절은 어쩌면 이 추석이 아닐 겁니다. 자녀가 오는 날이 명절일 겁니다. 오늘 가족 돌봄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기도는 많이 하면서 가장 가까운 우리의 몸을 붙이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돌보는 마음을 다시 가져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돌보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또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을 여시고 그 가족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그 관계 안에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자녀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무수한 실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성경 잘 읽어보시면 성공한 인물도 있지만 실패한 인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 실패 안 하고 승승장구했다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 왕 그가 키가요 얼마나 크고 멋있습니까? 그 가장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능력도 있고 그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갔다면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살았다면 실패하지 않고 살았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실수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하고 또라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끝까지 뭔가 잘해서 판단력도 좋고 분별력도 제대로 되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끝까지 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실패해도, 너가 부족해도, 너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고 돌보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시간을 다스리시고 가족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노아의 의로움에 대해서 풀었잖아요. 노아의 의로움에 대하여 너무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잘하고 완벽하게 되어서 그때 부모님 돌보고 내가 무엇인가 잘 되어서 그때 가족을 돌보겠다.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지금 가까이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바울의 확실한 증언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노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된 거죠. 경외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의 실패의 과정 속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을 떨쳐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하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가족을 섬기십시오. 돌보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가족들이 너무 멀리 있습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시간들을 만드십시오. 가족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가족 구원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먼저 가까이 돌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돌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 번째,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온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들 전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좀 슬픈 이야기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의롭게 본 사람은 노아 혼자였어요. 전 세계에 노아 가족들만 구원받았습니다. 8명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늘 그 얘기를 제가 수년째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 가정에 시집 보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혹시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세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이 가정에 시집 보냈냐? 왜 예수 믿는 사람 없는 황량한 이곳에 나를 보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이 심으셨다. 안 믿는 가정에 왜가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심으셨구나. 나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심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혹시 믿는 가정에 시집 오거나 장가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럼 감사한금 하세요. 그런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저 가정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회가 아니라 그렇구나. 저 가정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평생 남편 구원 때문에 30년을 고생하고 겨우 남편 구원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다 이제 황혼이 돼서 끝날, 야, 내가 이러려고 이 가정에 왔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왔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랑 여러분,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남편 구원하라고, 그 아내 구원하라고, 그 자녀들 구원하라고, 어쩌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구원하라고.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명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읽다가 어느 한
그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참 미국에 이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났을 때 미국 시골마다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모다카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모다카이 햄 목사님이 계시는데 뭐 그분은 그렇게 특별하거나 유명하거나 인기 있는 순회 사역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심에는 이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흥회를 뭐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가지고 이제 시골 같은 데 가서 천막을 치면 사람들이 오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날도 조그마한 마을에 뭐 몇 명 되지 않는 마을에 이제 공터에다가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치고 이제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뭐 부흥회를 이렇게 봐야 몇 명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19살 된 한 남자 청년이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날도 열심히 그 앞에 청년을 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이 달라지고 청년이 마지막 결단할 때는 벌떡 일어나서 모다카이 목사님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 모다카이 목사님이 시골 다니면서 뭐 잠깐 만나는 사람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순회 사역자예요. 근데 그날 19살 그 남자 청년은 얼마나 복음 앞에 자신이 돌이키고 결단한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껏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다카이 목사님 그렇게 순회 사역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19살 된 남자 청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모다카이 목사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가족 구원에 대하여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창세기의 이 노아의 이야기는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 앞에 바로 설 때 여러분 가족 공동체의 구원이 열린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 서재는 늘 제 목양실에 보면 가장 손을 뻗으면은 책을 한 권을 바로 들 수 있는데요. 그 책이 참 목자상이라는 책입니다. 17세기에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참 목자상이 저는 이거 여러 번 읽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처음 왔을 때 이 책을 먼저 읽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요. 글 중에 제가 굉장히 담아두는 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목사가 목회 잘하는 목사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느냐, 성숙하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리차드 백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목회 잘하는 방법은 목사 자신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풀어야 할 건가? 그런데 먼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서 우리 가족 구원의 핵심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잘 믿는 일이. 가족이나 자녀들이 꼭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차가운 반응이나 실망스러운 말을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야, 너처럼 교회 다니면 나는 안 다니란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야,
너 그렇게 믿어서 제대로 믿는 거 맞니? 혹시 그런 말 들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요. 저도 참 잘 못 믿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서 더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어려워. 이렇게 해야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핀잔을 듣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더 잘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가족 구원의 과정을 지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의 편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가족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불꽃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녀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그 시간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가족, 자녀들, 여기 우리 저 끝에 우리 어, 집사님 가정, 또 권사님 가정의 우리 자녀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은 믿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족을 구원하는 이 일이 멀기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불꽃의 시간을 불꽃이 뭡니까? 금방 타잖아요.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 시대에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구원의 방주,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대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